영적인 건강 6번째 시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슷한 시기에 의사 두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동일한 얘기를, 저에게 공통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암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질병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좀 두려운 대상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두 의사가 공교롭게도 저를 만나서 그 두려운 대상인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매일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매일 생겨난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300~400개, 또 어떤 분은 뭐 600개, 700개 정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웹사이트에 서치를 해봤더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한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수치가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매일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셔서. 예.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뭐 1cm짜리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이미 3년에서 5년 전 정도부터 그 암세포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정상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암세포가 매일 생겨남에도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혈구 속에요, NK라는 세포가 있답니다. NK, Natural Kille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NK 세포가 번역하면 뭐 자연 살상 세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NK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몸에 정상 세포와는 조금 다른 뭐 안 좋은 세포, 암세포가 생기면 이 NK 세포가 그 암세포를 공격하고 죽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암세포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몸에 이 NK 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작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NK 세포가 여러분과 제 몸에 숫자적으로 줄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여러분과 제 몸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것이 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 중의 일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백혈구 속의 T임파구, 뭐 NK세포,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세포들을 죽여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여러분과 제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만난 의사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이 한참 그 심각할 때 자기는 환자들을 볼 때 마스크도 하지 않고 환자들을 봤답니다. 여러분, 그 메르스라는 질병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밖에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그 환자들 보는데 자기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비타민C를 평소에 잘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비타민C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면역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거리들을 줍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관계들을 막히게 만들고, 결국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히 있다면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건강한 면역 체계가 없다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를 흔들면 금세 넘어지는 거예요. 금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말 한마디에, 누구의 행동 하나에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침체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12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고 그 사역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실망이 찾아와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요. 그 마음속에 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은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서서 큰 소리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속에 갑자기 이 일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는데 왜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겁니까? 이러고는 사역할 힘마저 완전히 잃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신앙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권면하셨을까요? 이 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갑자기 실망스럽고 흔들리고 사역할 힘조차 잃어버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입니다. 먼저 5절 초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초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천히 걷고 뛰는 사람들과 레이스를 해도 지쳐서 혹은 능력이 안 돼서 그 사람들 뒤쫓아갈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말과는 도저히 경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승리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작은 문제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민 때문에 네가 무너지면 앞으로 큰 일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후반부에도 여전히 또 권면하세요. 자, 5절 후반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평안할 때, 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면,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건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가 요단강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은 때였어요. 그곳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건강이 없었다면 그 요단강의 수위가 높은 걸 보고 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높은데도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들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실망한 예레미야에게 또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형제들이, 가족들이 서로 속이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보도 많이 보시면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재산 다툼 하느라고 서로 다투고 고소하고 심지어 막 폭력까지 동원한다는 뉴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할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가져서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가져야만 이런 닥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역할 힘조차 잃어버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몸의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죽이고 공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면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도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 하박국도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도 기도하고 사역하다가 이 예레미야처럼 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왜 큰 소리치며 삽니까?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사역에서 손을 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되거든요. 다른 말로 영적인 면역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승리했지만 예레미야서는 너무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하박국은 2장 1절부터 4절에 짧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 좀 본문을 하박국으로 옮겨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 하박국을 다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쯤에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라는 음식을 드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을 채워야만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NK세포라는 거 말씀드렸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용하는 얘기지만 우리 몸에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건강 정보도 같이 드립니다. 네. 이 NK세포를 여러분과 제 몸에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음식을 먹는 거랍니다. 네. 그 해조류, 버섯, 바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 몸의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그 하박국 2장 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선지자로서 사역할 힘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간 거예요.
성루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집에서 혼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깊은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여행 가서 마음을 좀 식히고 온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 붙잡고 자기 사정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예레미야도 사실은 똑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는데 12장에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건강해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 명확한 한 사람이 설교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의 큰 기업의 회장입니다. 한국이 그 경제 위기가 심하게 왔을 때 이 기업도 그 경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업도 부도의 직전에 처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거래하는 은행에서 미리 연락이 온답니다. 이분에게도 미리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좀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좀 피하고 있다가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연락을 받으면 피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피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회사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고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주일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게 그 주 설교였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도가 난다는 월요일 날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에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 자본 5억 불을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부도 위기를 넘기게 되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이랜드의 그 회장 박성수 회장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간증하신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지쳐도 힘들어도 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만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은 바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면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NK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좋은 음식이 있답니다. 이건 식품 보조제인데요. 비타민과 아연 같은 이 식품 보조제가 사실은 우리 몸의 NK세포 활성화를 시키는데 좋은 제품들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인내가 비타민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비타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없으면 뭐 드시지 않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비타민을 먹는 게 이 세포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인내도 사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닌 듯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묵시는 사실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승리, 네가 볼 때는 좀 더딜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연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 하박국에게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만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이 신앙의 건강, 영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 계속 불평이 생겨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생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비타민과 같은 인내를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사실 기대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기대가 있어야 같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약속 어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좀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3절 말씀처럼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 잠깐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요소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게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NK세포 활성화, 제가 마지막까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NK세포가 여러분과 제 몸속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이 세포가 활동을 잘하게 된답니다. 이 좋은 습관 두 가지는 뭐냐면 웃는 것과 수면이랍니다. 네. 잘 웃으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또 잘 주무셔야 된답니다. 깊이 일찍 잘 주무셔야 된답니다. 낮에 여러분과 저의 몸에 있던 이 NK세포가 지쳐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잠들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이 돼 있으면 우리 몸에 그만큼 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도 이 믿음의 습관들이 잘 되어 있으면, 믿음의 습관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잘 정착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인 건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세요. 하박국이 지금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권면한 것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인 당신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시면요.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두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의 고백이 나와요. 자,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요.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여러분, 17절만 보시면 온통 관심이 자기의 삶에 없는 부분에만 집중돼 있어요. 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소위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어렵고 없고 안 되는 것에 관심이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속되는 기도 18절에 보시면 그의 관심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관심이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것, 안 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그의 기도에 보면 자기에게 자기의 삶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신장에 문제가 아주 심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식을 받은 신장에 또 부작용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매우 중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 과학자 부부가 한국의 중요한 회의 때문에 출장을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한 상태로 병원에 있는 그 아들을 두고 먼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게 사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여전히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뭐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봐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분들 주변에 다들 과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당신 같은 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위해서 고작 한다는 일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네, 사실은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과학자가 뭔가 좀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멀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연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한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 곁에 있지 못하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책에 보니까 며칠 후에 정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